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누가복음 15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그리고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것에 대한 세 가지 비유로 유명합니다. 이미 익히 어제 본문 토요일 날 함께 설교를 들었던 그 말씀처럼 잃은 양을 찾고 그다음 드라크마를 찾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 15장에서 저희가 좀 잊지 않고 주목해야 될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누구를 향해 이 말씀을 했느냐입니다. 1절과 2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우리 15장 1,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고 수군거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이 이 비유를 들어야 할 대상들이었습니다. 물론 그 자리에 함께했던 죄인들과 그리고 세리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경멸하는 그 대상들도 잃어버린 자로서 이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지만 사실은 이 말씀을 정말 들어야 할 사람들은 그 자리에 있었던 예수님을 속으로 욕했던, 왜 어울리지 않아야 할 사람들과 어울릴까? 왜 하나님 나라에 마땅하지 않은 사람들하고 이분은 어울릴까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말 속에는 사실은 이 비유를 들어야 할 사람은 우리가 애타게 기도하고 아직도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부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는, 그래서 그분들이 들어야 할 말이라고 생각하는, 그게 아니라 바로 그렇게 생각하는 내가 들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찌 보면 이 말씀을 누군가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이 반드시 들어야 된다
라고 너무 당연히 여기는, 당연히 생각하는 바로 나.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나, 신앙생활에 너무 익숙한 나, 바로 내가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 말씀의 세 번째 비유로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아들이 아버지의 품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다 돌아온 이야기, 그리고 큰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은 그 돌아와서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을 환대하는 걸 못마땅히 여기는 그런 이야기로 오늘 말씀이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저는 두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라고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한 아들을 잃었지 어떻게 두 아들을 잃었을까? 말씀을 잘 묵상해 보니 아버지는 결국 두 아들을 다 잃었던 것을 본문에서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이야기할 건데, 아버지를 떠난 잃어버린 자 작은 아들, 아버지 품에 있었지만 잃어버린 자 큰 아들, 두 가지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아버지를 떠나서 잃어버린 이 작은 아들은 그 어떤 모습이었는가, 그가 왜 아버지의 품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내용부터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데, 먼저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첫 번째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임종 직전에 그 유산을 아들에게 물려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아버지가 아주 건강하게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생각 때문에 아버지에게 독립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기에게 할당된 재산을 나누어 달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 요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13절에 보면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자기 중심적인 생각은 결국 자기 계획에 자기 스스로를 가둬두는 결과로 나옵니다. 며칠이 안 돼요 라는 표현이 그것을 보여주는데, 재산을 받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곧 그는 그동안 아버지의 재산을 받으면 어떻게 이 재산을 쓸 건지에 대한 계획을 이미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받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자기가 생각했던 것들을 실행에 옮기는 거죠. 그 내용이 재물을 다 모아입니다. 보통은 부동산, 토지나 움직이지 않는, 쉽게 현금화할 수 없는 것들을 물려주게 되어 있었는데, 그리고 그때 당시 그 재산의 척도 자체가 어떤 그 부동산이 대부분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재물을 다 모아라는 이 표현은 그걸 현금화했다, 그런 표현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현금화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이동하기 쉽게, 자기가 사용하기 쉽게 며칠이 안 되어 전부 다 바꿨다는 거예요. 철저한 계획이 자기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중심과 이 자기 계획에 따라서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애에 빠지는 결과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허랑방탕하여 낭비했다.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재물을 다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결과는 13절에 나오는 그 후반부에 나오는 것처럼 낭비하게 되고, 그리고 14절에 나오는데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결국은 궁핍한 생활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본문이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궁핍한 생활의 그 실제적인 모습을 15절, 1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작.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돼지는 가장 더러운 동물입니다.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동물, 먹는 것조차 금했던 동물입니다. 사실 이 예수님이 이 돼지를 치는 것까지 비유를 든 것은 그의 생활과 그 형편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심지어는 그 돼지가 먹는
음식조차도 얻어먹을 수 없는 상황. 결국 자기 중심, 자기 계획, 자기애에 빠진 사람의 결과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결과는 가장 비참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리고 자기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정말 비참한 모습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본문이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가장 바닥을 쳤을 때,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더 이상 아무것도 떠올리지 못하고 도움을 받을 것을 찾지 못할 때 비로소 마음속에 떠오르는 한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아버지입니다.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여기 죽는구나라는 표현은요, 사실은 일타라는, 지금 첫 번째 비유, 두 번째 비유가 전부 잃은 것을 되찾는 비유가 아니었습니까? 사실 세 번째 비유도 잃은 아들을 되찾는 건데, 이 예수님 이 죽는구나라는 표현이 잃는구나라는 말하고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내가 여기서 주려 잊혀지는구나, 잃는구나, 없어지는구나 라는 의미하고도 같이 통합니다. 결국 스스로 돌이켜 자기의 상황이 잃어버렸다, 내가 누군가에게 잊혀졌다, 물론 그것이 자기 잘못이었지만 결국은 아버지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이 잊혀졌다라는 의미를 여기에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이해라는 표현으로 자기 스스로를 돌이키는데, 이 이해는 어떤 뜻일까요? 지금까지 겪었던 모든 것들을 떠올리고 회상하는 거죠. 비록 실수했어도, 실패했어도, 넘어졌어도 그것 때문에 아무 소망이 없지만 그것 때문에 다시 누군가를 떠올릴 수 있다는 것, 누군가를 생각해낼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가장 비참할 때, 가장 아무도 도움을 줄 수 없는 그런 사방이 다 막혀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일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그리고 그는 아버지를 이렇게 떠올립니다. 아버지에게는 풍족한 품꾼이 많고 양식도 많다. 떠올리는 것,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힘들 때 그분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다시 가장 밑바닥에서 다시 오를 수 있는, 다시 하나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첫 시작입니다. 나는 비록 실패했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풍족하다는 것, 아버지는 여전히 품꾼이 많고, 아버지에게는 여전히 내가 갔을 때, 어떤 모양으로든 돌아갔을 때 나를 품어줄 수 있는 사랑이 넉넉하다는 것,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회복입니다. 혹여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에 처한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둘째 아들의 고백 같은 이런 모습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하구나, 내 아버지는 풍부하신 분이구나, 은혜가 많으신 분이구나, 그런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떠올린 직후 그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뉘우치고 회개를 결심합니다. 18절 19절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자기 자신이 자격 없음을, 아들로서 이미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재산을 요구하고 아버지의 품을 떠날 그 순간부터 돌이켜보니 아들로서 자격이 없음을 그는 인지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지금의 형편이 너무 보잘것없고 비참하기 때문에 난 아버지의 아들이라 도저히 인정받을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20절에
결정을 하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회개는 결심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이에 일어나서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일어나서 어디로 갑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죠. 자각 단계, 깨닫는 단계, 이렇게 해야겠다 결심하는 단계에서만 머무르는 게 회개가 아니라 일어나서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것, 그리고 그 행동의 정확한 방향이 아버지라는 것을 기억하고 아버지께로 달려가는 것, 이것이 진짜 회개입니다. 결심할 수 있습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뉘우칠 수 있습니다. 잘못했구나. 후회할 수 있습니다. 잘해야지.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 일어나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뉘우치고 생각한 대로 누군가에게 사과를 해야 된다면 가서 사과를 해야 되고, 누군가를 찾아가서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해야 된다면 직접 찾아가서 구해야 되는 것, 무엇인가를 손해를 끼쳤다면 그것을 변제해야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놀랍습니다. 20절 후반부터 나오는데 20절 후반,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의 환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를 향해서 가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향해 달려오며 목을 안는 일방적인 환대가 그에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21절입니다.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자. 아들은 자기 자신이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말을 했죠. 그러나 아버지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대꾸하지 않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옷을 입히고 발에 신을 신기라고 대꾸하면서 그렇게 지시를 내리면서 아들을 전혀 책망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이걸 좀 이렇게 그림 같은 언어로 이렇게 약간 이미지를 보면 아들은 걸으면서 아버지에게 달려갑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뛰어서 아들에게 달려오죠. 고민을 하다가 자기가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일방적으로 안아버립니다. 아들은 용서를 구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반구 언급하지 않고 그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회복을 시켜주죠. 그 22절 말씀은 어찌 보면 아들의 신분을, 아들의 지위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23절에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잔치를 배설해 줍니다. 되찾은 기쁨의 절정을 잔치로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24절입니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24절에 이 내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해 줍니다. 아들은 자신의 정체성이 더 이상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종인으로라도 괜찮으니 나를 받아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돌아왔죠.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을 한 번도 종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아들이었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의 정체성이 바뀐 적이 없었던 것이죠. 아들은 스스로 자기의 잘못을 뉘우쳤기 때문에 자기가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자기 스스로의 정체성을 바꿨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아버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아들이 재산을 요구하고 자기의 품을 떠난 그날부터 돌아오는 이 순간까지 단 한 번도 정체성을 바꾼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아들이었던 거죠. 일방적인 환대가 있고 지위를 회복시키고 잔치를 배설해주고 그리고 그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해 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들은 아들로서의 다시 되찾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아들로서의 자격을 획득하게 됩니다. 반면 오늘 본문에 사실은
우리가 간과하고 있었던 이 둘째 아들에 대한 메시지가 이어지는데 아버지와 함께 있는 잃어버린 자,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2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큰아들은 아마 열심히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밭에 있다가 돌아왔는데 집에서 갑자기 즐거운 소리가 들리는 거죠. 궁금합니다. 물어봅니다. 종을 불러 물어보니까 종이 대답합니다. 27절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28절에 읽습니다.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왜 노했을까요? 이 둘째 아들에 대해서 묵상을 해봤습니다. 둘째 아들이 왜 노했을까? 동생이 돌아왔는데 왜 기뻐하지 않았을까? 왜 둘째 아들을 아버지와 함께 있는 잃어버린 자라고 말씀을 드렸는가? 바로 이 부분 때문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어찌 보면 큰 아들은 어찌 보면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만 그는 아들로서 있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종으로 그는 아버지 곁에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29절에 보니까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벗으로 내 벗으로 즐기 가신 일이 없더니 그는 아버지의 인정 욕구에 목말랐던 사람이었습니다. 분명히 큰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버지는 큰아들이든 작은아들이든 모두를 아버지로 생각하는 아버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버지 곁에 있었지만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아버지에게 인정을 받고자 몸부림쳤던 사람이었던 거죠. 자기의 행위로,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아버지의 인정을 받고자 애를 썼던 그런 모습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잔치를 배설하지 않아도 아들을 위해서 벗과 함께 먹을 수 있는 잔치를 배설해 주지 않아도 아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겠습니까? 특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것을 단 한 번도 요구하지도 못했고 속으로 마음속으로 바라기만 했지 아버지한테 표현을 못했던 거예요. 왜? 행여나 그런 말을 했을 때 이미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품을 떠나버린 걸 보았잖아요. 행여나 그런 말을 했을 때 나조차도 아버지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내가 보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무언가를 행함으로 내가 무언가를 업적을 나타낸 것을 통해서 내가 열심히 일한 결과물을 보여준 것으로 인정받는 것이 사실은 지금의 세상입니다. 업적으로 평가되는 거죠. 성과로 평가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업적과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씁니다. 그리고 열심히 달려갑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살죠. 근데 문제는 그러한 모습이 고스란히 교회 안에도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똑같이 내가 무언가를 하기 때문에 인정받는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나보다 조금 더 잘하는 사람, 나보다 조금 더 인정을 받는 사람, 나보다 조금 더 칭찬을 받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나보다 못한 것 같은데 사람들이 인정을 해줄 때, 누군가가 그것을 환대할 때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이 사실 우리네 모습입니다. 제 모습이기도 합니다. 동료들이 일을 잘하고 하나님 열심히 섬기고 교회 사역을 잘하면 잘한다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내 대신 더 잘하는 일이 있으니까 당신 참 최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저만 그런가요? 이 둘째 아들의 문제 바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문제였어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긴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인과 세리들이 자신들의 눈에 보기에 랍비, 선생이라 칭하는 예수님과 함께 어울려요. 그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들은 죄인이었는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말씀을 듣고 그들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불편한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섬겼고 율법을 범하지 않으려 그렇게 무던히 애를 썼는데, 도리어 랍비라 칭하는 예수님에게 비판을 받고 추궁을 당하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욕을 듣는 마당에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저희가 왜 새가족들에게 그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에게 관심을 둘까요? 그분들에게 교회 문을 활짝 열고 불편한 소리지만 기성교회에서 오신 분들은 안 오셔도 좋고 돌아가도 좋고 불편하면 그냥 나가셔도 좋습니다라고 말할까요? 이런 것 때문 아닐까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우리의 마음이 혹여 불편하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자리를 꿰차고 앉아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이 큰아들의 마음으로 심정이 정말 가시방석 같은 그런 마음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아버지의 품에 있지만 잃어버린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잃어버린 아들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판단하거나 평가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분석하지 말고 사랑으로 대하라. 사랑으로 품어라. 사랑으로 안아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큰아들은 둘째 아들을 자기 동생을 동생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30절 보십시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 동생이 돌아오매 이렇게 표현 안 해요. 동생이거든요. 근데 아들이라는 표현은 뭐예요? 당신의 아들이죠. 나하고는 상관없지요. 이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그렇게 허랑방탕하고 돌아왔는데 이게 무슨 어불성설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 큰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1절 32절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 아버지가 이 큰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잃어버린 큰아들, 아버지 품에 있었지만 종으로 생각하고 스스로를 잃어버렸다라고 여겼던 이 큰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지 않았니? 그걸 떠올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것이 다 네 것 아니니? 네가 뭘 잘해서 네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잘했기 때문에 너를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내 아들이기에 내 것은 다 네 거라는 거예요. 그건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아버지 품 안에 있는 큰아들인 잃어버린 큰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되찾는 방법은 그가 여전히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는 아들, 아버지와 더불어 있는 아들, 어떤 일을 하든 못하든 잘하든 못하든 여전히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감 능력을 회복하는 겁니다. 동생이라는 공감 능력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가 다시 돌아왔지만 나쁜 짓을 하고 돌아왔지만 아버지의 품을 떠나 돌아왔지만 나 역시 여전히 그럴 수 있다라는 공감 능력. 나 역시 실제로는 아버지 품에 있었지만 아버지 아들로 있지 않았던 잃어버렸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공감 능력. 그래서 너와 나는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큰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본질적으로는 같은 잃어버린 자라는 공감 능력. 이걸 회복했을 때, 되찾았을 때 비로소 이 큰 아들에게도 회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이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만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품을 떠나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잃어버린 자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일방적 사랑 때문에 다시 아버지를 되찾은 자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오늘 특별히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히 채워질 수 있는 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났든 아니면 품 안에 있든 우리 모두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는 이 큰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이 큰아들 같은 마음이 있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기적인 생각 혹은 인정받고자 하는 생각 내려놓고 나 또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입어야 하는 존재임을 깨닫고 둘째 아들 같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둘째 아들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음을 보았습니다. 작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었습니다. 나는 인정을 받고자 애를 썼지만 둘째 아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인정해 주었고 품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보는 내가 마음이 참 불편했습니다. 누군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불편한 것 또한 사실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품에 있었지만 품 안에서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주님, 이것을 깨닫고 주 앞에 회개하오니 잃어버린 나의 정체성을 다시 되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 또한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 할 자임을 깨닫고, 그리고 주님 판단하거나 평가하거나 비판하지 않고, 그리고 나 또한 그 잃어버린 자라는 사실 까닭에 잃어버린 둘째 아들 같은 사람들이 돌아올 때, 또 주변의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일 때 품고 공감할 수 있는 은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에 큰아들 같은 모습이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인정받으려 애쓰지 않고 내가 아들임을,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딸이었음을 떠올리며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나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아들로 딸로 인정되었으니 그렇지 못한 사람들, 멀리 주를 떠났다 돌아온 사람들 품고 같은 마음을 갖는 공감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오늘 하루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내가 아들임을, 딸임을 깨닫고 오늘도 잃어버린 나를 붙잡아 주신, 품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또 감사하며 살기로 소망하고 결정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오늘의 삶의 자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